오늘의 말씀은 시편 87편하고 스가랴서 2장을 읽겠습니다. 한생 65페이지. 진짜 그 길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무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부수며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시온자가 시온을 선지자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공격할 때에는 그들을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스가랴서 2장 2장이 1318, 1314, 스가랴 2장. 시작. 내가 또 나를 들어보거든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을 찬송하여 그 손가락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 내게 말한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말씀하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산과 역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과가 없는 초막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방황할 수 있느라. 나 여호와가 다리라. 바벨론 성이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하는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이름을 가려먹을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을 위해 던지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래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마음을 여호와께서 나를 가르친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내가 곧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네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실 줄 알아.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릎에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간절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하시리라 하나다. 아멘. 오늘의 제목을 주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리로다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시편 2장 2편의 말씀으로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마지막 때 두중이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의 그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교회를 처음에 두중이를 받고 교회를 세우는 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온에 대해서 우리가 다 굉장히 많이 성경책을 보면서 많이 시온에 대해서 많이 주님께서 계시해 주는 말씀을 찾았고 또 그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7편은 시온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여기 교회를 짓고 주님께서 동산 같은 시온산을 보여주시면서 교회를 안 보여주시고 시온산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기지가 뭐냐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언어 성경에서 예수다라는 그 말씀인데 기초고 기초인데 이게 성전이다. 그러니까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이 시온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 시온산에 있는데 성산 자체가 히브리서의 그 히브리 그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거룩함의 산들이라고 해서 성산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산. 그래서 모리아산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제1성전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한 50년 넘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성전이 제1성전이 파괴되고 제2성전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짓게 하셨죠. 근데 이제 제3성전을 뭐 지금 짓는다 안 짓는다 뭐 그렇지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이제 짓게 되겠죠. 왜냐면 성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우리 계시로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 협정이 아니라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역사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삭 바쳤던 이곳이 제1성전이었고 2성전이 됐고 이제 3성전도 여기서 짓겠죠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시온이 어디냐는 거죠. 이 마지막 때. 그거를 우리가 지금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두 주인을 저희를 세우셨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순종함으로 왔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이삭을 주님이 바치라고 한 이 산에서 주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구약에서. 이거는 구약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성막에서 언약궤를 통해서 주님 거기서 이제 거하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거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전을 이제 이곳에서 지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제2성전을 질 때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하신 곳이라. 그 아비가 먼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는데 금에 600세겔로 금 600세겔로 샀대요. 그래서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하나님 타자가. 다윗이 이제 믿음이 좋았어요. 왜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그 다윗의 뿌리에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을 구약에서 가장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주님. 그만큼 다윗을 내 마음 합하에 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게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말씀하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그 역사가 그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부스산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왜 주님이 나타나셨냐면은 다윗이 이제 죄를 짓잖아요. 무슨 죄를 짓냐면은 사단의 그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는 늘 사단의 역사가 있어. 사단이 막 격동을 해가지고 15장에 역대하 15장에 보면은 다윗을 막 격동시켜 사단이.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을 막 흔드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인구를 계수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가 막 계수를 해가지고 자기 백성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는 거죠. 근데 다윗이 가시 선지자가 와서 이제 다윗을 책망하면서 그 세 가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뭐 3년 기근이나 네가 왜 그 3년 동안 그 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거 아니면은 온 백성이 이제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뭐 그런 온역. 그걸 셋 중에 할 때 다윗이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손에 빠지겠다 했을 때
다윗을 치지 않고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치셔서 7만이 거기서 온역으로 다 죽었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을 기도했을 때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그럼 여기서 여기가 이제 오르날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번제를 드리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받으셔서 여기서 이제 제2 성전을 솔로몬이 이제 건축하게 되는데 그 타작마당 자체가 그 알곡과 축전을 나누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을 드리고 축전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이 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타작마당. 그러니까 두 중의 사역이 주님께서 성전 밖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성전 안을 청량하라고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중인의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알곡과 축전을 나누는 역할이죠. 여섯째 나팔도 그렇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만 알곡과 축전을 나누고 주님께서도 다시 오실 때도 알곡과 축전을 나눠서 심판하시는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에 보면은 이 시온성이 뭐냐 다윗성이 이제 시온성이에요. 다윗이 먼저 언약궤 그러니까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다윗성에 모시죠. 성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그 언약궤를 모시는 그 장면이 역대하 15장 16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다윗성 그 시온성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주님 시온이라는 말씀이 여기 처음에 나오죠. 시온 자체가 하나님을 거하시는 이제 성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우리 87장 읽은 거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한테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한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내가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도다. 이 말씀 자체가 이제 구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그게 아니라 시온의 문 자체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얘기한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이제 3장에 보면 이제 문들을 다시 이제 증축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래서 시편 118편에 보면은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이제 의의 문을 여는 거지 아무나 열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야곱의 거처보다. 시온이라는 뜻이 구약의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그 남동쪽 언덕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예루살렘의 거민들, 거기 사는 사람들까지 시온이라는 거에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시온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시온이라는 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야. 이 땅하고 같이. 그래서 시편 2장 6절에 그 시온.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두 증인이 교회를 여기다 세우게 하신 거. 왕산리에다가 밭을 사서 우리가 계시로 사게 하셨는데 이 시온이 뭐냐면은 두 증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구약을 지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 두 증인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교회의 공동체들 이게 이제 시온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편 118편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 이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알곡들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이요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그래서 이 성은 시온이고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각자 이제 성전이 됐어요. 우리가 몸이 너희 몸이 성전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성령님이 이제 각자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 몸에 이제 성전이 된 거야. 내 몸에 이제 주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아무도 이제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함으로 사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시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내 시온이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구약만 믿고 있는데 지금 토라포션 구약만 내가 열심히 믿고 있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아까 말한 야곱의 거처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직도. 4절에 보면은 내가 라합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또 거기서 났다 말하리로다. 여기 쭉 나오는 게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두중에 우리에게 세우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시온이 여기다. 계시록으로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온이란 단어 자체를 우리가 참 생소한 말이었고 시온이 뭔가 우리는 교회 다닐 때 일반 그 세상 교회 다닐 때는 시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우리가 말씀 주신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을 때 이 시온에 대해서 왜 시온인가 여기가 그냥 여자가 이제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두 중인인데 아들을 낳잖아요. 낳아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게 알곡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말한 거죠.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나누시리라.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라는 거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알곡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주님께 올려버리는 거는 아들이 알곡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오는 거는 거기서 낳다 하시리로다. 시온에서 낳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뭐냐면은 이게 그 성경에 보면은 애굽이란 뜻이에요. 애굽. 바벨론은 계시록에서 보면 음녀를 표현하잖아요.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냐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애굽 자체도 지금 그 구약에서 보면은 가장 열재앙을 받은 왜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이었잖아요. 근데 나를 아는 적이 있다 말하리라. 이 말씀 자체가 믿지 않은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도 변화시켜서 이 시온에서 선포된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여기서 났다 하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블레셋도 블레셋 두로 구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여기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구약에서는 선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적했던. 두로는 이사야에 보면은 사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유한 나라인데 사단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스는 에디오피아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민족, 이방인, 정말 이방인들인데 선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 적그리스도 같은 이 사람들도 여기서 났다 하리로다. 왜냐하면 이 시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계시록 그 하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 직접 찾아오셔서 주중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시온이라 왜 여기가 시온이냐?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고 묵상했을 때 내가 나의 왕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래서 왕산에다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밭을 사서 교회를 짓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시로 받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밭을 사서 교회를 나무로 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18편을 주시면서 나무로 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짓고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계시의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왔기 때문에 이 시온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생소하지만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찾아봤을 때 어디에 있냐 했을 때 아까 시편 스가랴 2장 말씀 그거 읽었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청량한데 이거는 그 예루살렘 청량한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청량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그 사면의 불성각이 되어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주님께서 여기서 거하신다는 거죠. 시온에서.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늘 시온은 어떤 곳이냐 얘기했을 때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다. 이 시편 2편의 말씀과 스가랴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헌정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지은 다음에 여기가 뭐냐고 사람들 물어보면 뭐냐고 했을 때 바벨성이지만 시온이다. 정확히 음성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바벨성에 거하는 시온아 7장에 보면은 우리가 피할지어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 이 세상은 이제 끝나고 교주 심판으로 끝나고 새 예루살렘이 쳐야 되기 때문에 그날에 그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겠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시고 이 성조 시온에서 일어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7절에 보면 내가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 근원이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보면은 마야님이라고 해서 눈하고 얼굴하고 셈이라는 뜻이에요. 이 근원이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왜냐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주중인으로서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대언자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말씀이 곧 주의 하나님의 눈이고 얼굴이고 주님의 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 이거는 주님 버리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6날개를 주셨지만, 2날개, 독수리 날개 주신 거는, 내생물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눈이 가득하다, 날개. 그래서 스가랴에서 보면은, 네 앞에 세운 돌에 7눈이 있다. 눈은 하나님의 눈동자거든요. 그래서, 아까 스가랴 읽은 것처럼, 너희를 범하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거다. 근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이곳에서 마르지 않는 샘. 그래서 계시록 교회를 또 보여주셨을 때 담하고 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왜냐면 마르지 않은 샘이 여기서 주님의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 여섯 아파 두중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선포하는 역할이고 왜냐면은 이제 기독교가 내 타락의 끝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종교 통합을 했잖아요.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구원이 있고 성령의 그 인도함으로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 이 알곡 성도를 하나님께 올려버릴 역할이 이제 두중의 사역이기 때문에 여기 시온에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은 정말 숙정이로 결국 일곱째 납할 때 주님 대적으로 심판으로 지옥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화가 난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끝까지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입술로만 주여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변화되는 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두중인의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창조다. 여자는 아들을 낳는 거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다. 주님 저희 꿈에 차오자로서 말씀하셨어요. 창조다. 창조하는 역할. 그 빼내신 역할까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변화된 사람들은 그 두중인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은 정말 그 짐승의 표를 맞았지만 그것도 빼내신 역사까지 있는 것을 믿고
정말 요한에서 2장처럼 주의 이름 부른 자 구원받는 역사. 여기서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나는 믿어요. 근데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주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합당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거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구원파적으로 입술로만 시인했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그건 그 축정이로 불에 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마지막 끝에 정말 만물의 끝이 됐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징조로 봤을 때 정말 그 마지막에 가까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시온이고, 우리는 계시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저 알곡들로 다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의 말씀이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셨는데,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는 거룩한 산 시온에 오시는 이유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을 읽으려고 했는데,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하고 에스겔서 34장 20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만 읽고요. 에스겔서 34장 20절에서 31절. 다같이 163페이지 신약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로 열거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쓰는 것이라.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흩어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것에도 있고 다시 얻을 것에도 있으니 이 계명이 아버지께서 받아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34장 20절에서 31절. 에스겔서 34장 24장 몇 절이요? 20절에서 31절만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1206페이지 1206페이지 20절. 네, 빨리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하고 내가 살찐 양과 화려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물들이고 모든 병자를 홀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누락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게 세워 거기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에 언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싸우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평안히 구하며 숲을 가운데 살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생을 사면 모든 복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막을 내리리라.
그러한 그들이 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잎수사를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영에 물을 꺾고 그들로 손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이 상속받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도시를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무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며 그들과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고 내 주장이야. 너희는 사람이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제 심판밖에 남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하고 관계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거를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말하죠. 지난주에 은혜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은혜라는 거는 성경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관여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시온에서 주님의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왜 더 깊이 알아야 되냐 했을 때는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축정이로 주님이 결국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성경에서는 지옥 가는 그런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는 인정을 받지 못해서 주님의 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찾느냐고 했을 때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런 신앙으로 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는 이제 고난이기 때문에 왜냐면 성경적으로 세상은 사탄에게 속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또 있죠. 왜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거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한 시대를 주님이 일으키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믿음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영상으로 말씀 올리고 있는데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한 산 시온에 주님 오실 주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셨던 말씀 요한복음 10장하고 이제 익숙해서 34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11장 보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11장에 보면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 자기 백성에 이제 오셨죠. 오셔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말씀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소망하면서 세상에서는 전쟁을 하면서 평화를 얘기하고 있죠. 가짜 평화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겟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성경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더 환란으로 치닫고 있고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상황이나 중동에 있는 모든 전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곧 닥칠 일들이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많이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그냥 그저 하루 잘 살고 오늘 잘 건강히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다 됐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 오실 때가 우리가 가깝다는 것을 생각지 않으면은 덕과 같이 이른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덕과 같이 그 모든 것, 육적으로 사는 모든 것이 덫이 돼서 결국에 내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해야 된다. 이 시간에서는 주님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죄가 뭐냐 이 마지막 때 그거를 말씀하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 그 자기 죄를 드러내겠으며 회개가 임해서 날마다 주 앞에 나갈 수가 있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양과 양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0절에 보면은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러 이제 오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됩니다. 살찐 양과 파리한 양에 대해서 또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살찐 양, 파리한 양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주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 양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진짜 주님의 백성이라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게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알곡들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곡이 아닌데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종교적으로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려. 그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 사람은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이제 시원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내가 똑같은 저 사람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좋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지?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마디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똑같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 있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도 이 기도를 한다고 하고 나도 기도하지. 나도 기도도 하고 나도 당연히 은혜를 받지 하는데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삶을 끊고 끊었을 때 오늘 우리가 시편 118편 얘기를 했지만 시원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주중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건 왜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는 성경 그대로 예정이라고 봐요. 나는. 왜냐면은 예정이 없으면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취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회자들도 얘기 들어봤지만 취해서 그렇게 WCC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러니까 파리한 양 같은 참 겸손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냥 아멘하고 착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정말 양들도 고집이 세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 양들을 주님이 이끄신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고집센 이 양들을 주님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 양들은 내 말을 듣고 따라온다. 내 양이 아닌 애들이 있다. 그게 축정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축정이 알곡을 가르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축정인데 알곡인 것처럼 이렇게 산다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이 시원에서 주중에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방이 에워싸고 에워쌌다. 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 보면은 내가 그 에워싼 모든 것들을 끊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끊는 것도 없는데 끊는 게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시냐고요. 그 성경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오늘. 그러니까 살찐 양이다. 몸집이 체질이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쪘다는 거는 살찐 양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세상적인 욕심. 나는 그냥 세상에서 하루 잘 먹고 잘 살고 내 몸 하나 건강하고 다른 사람은 별로 그래서 말세에 고통한테 이르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끝났어. 자기만 사랑해. 그 돈에 치중해 있어. 그 사람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 믿음이. 결국에 돈이거든. 돈 때문에
그 사람 넘어지는 거지 다른 문제가 없어요. 보면은 목회자들이 왜 다 그렇게 이단으로 다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지는 무슨 통합 측의 뭐 장로교고 기독교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종교적인 그 학문으로 기독교를 세워진 거기서 내가 신학을 했고 내가 그래서 목회를 했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았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때 왜 주님이 우리 아무것도 없는 정말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를 부두중에 생각했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를. 근데 부족하고 부족한 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울 수밖에 그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이 결국에는 주님을 어떻게 찾고 찾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임하는 거지. 주님은 반드시 알과 축장에 나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말사 예배 난 참석했으니까 난 땡. 그런다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절대 주님을 절대 안 나타나시고 절대 주님 관여 안 하신다. 결국에는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성경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1장 4절에 이하에 보면은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시기 위해서 근데 성실하게 심판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주님은 성실하다는 거는 반드시 하신다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릴 필요도 없는 거지 사실. 주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그런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5절에 2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악한 짐승이다. 그 노력하는 자로 이제 그 사실량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 삭고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회당장 그 당시에는 회당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그 사건들을 표현했지만 이 시대에는 목회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목회자들 얘기만 듣고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거야. 지금 이 시대에는. 주님 오실 때가 됐다고 얘기를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그 목회자. 그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설교를 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핍박했죠. 결국에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못 박는 죄. 하나님을 감히 못 박는 죄를 짓는 그 앞장서서 그리고 자기는 말씀 지켰다고 하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시대 목회자들 따라가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시기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에스겔서 34장 22절에 보면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두 중의 사명과 이제 같다고 볼 수 있죠.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알과 축장이를 나누는 사명이 두 중의 사명이기 때문에 파리한 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거지 나사로를 늘 우리가 생각하죠. 부자 거지 나사로를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부자는 늘 자기가 너무 부자니까 늘 잔치를 하면서 자기 혼자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냥 다른 사람 나눠주는 것도 없어. 그냥 부스러기 조금 나온 거 거지 나사로가 거기서 좀 먹고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천국에 갔는데 나사로는 예수님 그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이제 지옥 가는 그걸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지인데 왜 나사로는 왜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왜 지옥에 가야 되냐고.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부자가 되면은 다 지옥 가는 건가? 부자가 되면은 그 부자의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 부자가 됐어. 아브라함이 부자였거든요. 다윗도 솔로몬도 부자였어요. 근데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지. 내가 부자로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적인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일을 안 해. 근데 그 사람은 축정이지. 일을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눠주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자기 능력을 줬는데 열심히 안 하고 게을러. 능력이 있는데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야. 거지 나서로 능력이 없었거든요.
정말 한 달란트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몸도 안 좋아. 그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정말 몸도 안 좋고 오직하면 거지가 됐겠어. 생각해 보라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자기는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그 상황이 안 됐던 거야. 믿음을 살려니까 끊고 끊다 보니까 거지가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어떤 상황이 다 있잖아요. 살면서 다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냐 안 했냐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예수님은 그 최선이라는 걸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끊었을 때 주님이 우리 옆에 계셨고 항상 주님이 위로를 주셨던 거지, 내가 끊지 않았는데 주님이 옆에 계신 거 아니잖아요. 끊어본 사람들은 알지. 눈물을 흘리면서 끊어본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도 주님 배신할 수 없죠. 욥이 모든 걸 끊고 정말 주님에서 너무 부자였어. 주님이,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 시기를 했잖아요. 주님이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돈이 많고 주님이 축복을 줬으니까 제가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한번 돈을만 뺏고 제가 좋은 걸 한번 다 뺏어보라고, 주님한테. 그러니까 주님이 제 몸만 건들지 말고 다 뺏어봐라. 그래서 욥이 그 얘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다 뺏었을 때 어떻게 했어, 욥은? 그걸 생각해봐야지. 자기 자신을 욥으로 비교를 해서 욥기를 한번 읽어보라니까. 오늘 집에 가서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도 주한테 입술을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사는 사람들이 알곡들이에요. 고난이 오면 그 사람 믿음이 나오잖아요. 세상이 분주하고 되게 막 지금 분주하고 막 시끄럽고,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고난이 오면 그 사람 믿음이 나오잖아요. 고난이 있으면 아예 주님이 나 싫어하시나? 주님 떨어져 나가. 대부분 다 그거야. 떨어져 나간다니까. 조금 힘들면 떨어져 나가고, 자기한테 조금 바른 믿음으로 얘기를 해주자면 그 사람은 이제 귀신 들어가. 그 알곡은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알곡인데 그렇지 않다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주님 이제 곧 오신다고 얘기해도 너는 떠들어라. 너는 너의 견해야. 견해래. 이런 말씀을 전해도 견해고, 나는 내 믿음대로 살 거야. 그게 쭉정이. 천기의 기상을 너희가 분별할 줄 알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내일 밤에 하늘 붉으면은 내일 날씨가 좋겠네? 천지의 기상을 니네가 분별할 줄 알면서 주 오실 때를 니네가 알지 못한다? 그건 쭉정이라니까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적그리스도 나왔어. 주사로 다 백신으로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가도 국민표, 증세표 다 나왔다고 해도 아유 이건 아니야. 자기 스스로 위안을 하고, 난 예수님 믿으니까. 자기 혼자 위안하고 있다고 해서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15절에 14절에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이런 심정으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단번에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주 좋은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전했잖아요. 예수님 그 사도들이 목숨을 버려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믿음으로 왔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는 성도가 알곡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을 때 주님이 위로를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네가 가장 좋은 거를 버릴 수 있느냐. 사탄 마귀가 세상에 뿌려놓은 잘못된 복이 기독교가 그대로 지금 전파하고 있었던 복이잖아요. 기복신앙. 예수님 믿으면은 세상에서 잘 되고 구원도 받아. 세상에서 잘 안 될 수도 있다니까. 거짓 나사로가 될 수도 있고, 망해가지고 아주 힘들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병이 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정말 죽기 전까지 너무 힘들게 하시다가 주님 따라 갈 수도 있어. 예수님 믿으면은 뭐 병도 안 낫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제는. 예배할 시간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누가 그 사람하고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을 버려, 이제. 그 잘못된 복음이야, 그게. 거짓 복음. 예수님하고 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데, 주님이 그 사람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 지옥 간다니까, 지옥. 그냥, 입술로는 그럴듯해, 그냥. 막 청사유수야. 말씀 들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평생 청사유수인데 삶은 아니라고.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도 있고 고난도 은혜야.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지. 고난이 왔으면은 이거 고난이니까 이건 복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한테 떨어져 나가요. 바로 믿음이 떨어지면서 세상으로 막 나가고 갑자기 막 이상한 짓을 막 해. 육으로 막 나가. 막 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양, 그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알고 봐. 자녀에게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람들에 대해 축복을 주는데, 신명기 28장에서 천대까지 내가 복을 준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가장 가까운데, 바울 사도가 모든 사도들이 왜 목숨을 바쳐 주면서 더 사랑했냐면은, 표대를 향해서 우리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애들이 더 믿음이 더 좋아.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거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지. 더 좋은 상을 얻기 위해서. 주님 1등부터 꼴등까지 세운다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공의 하나님이. 나는 그 1등에 난 꼭 쓸 거야. 그런 믿음이 돼야 되지. 왜 자꾸 나는 그냥 겨우 구원만 받으면 돼. 그런 사람들 쭉장이라니까. 구원파. 삶은 절대 안 받쳐주고 뒤에 숨긴 건 되게 많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뒤에 숨긴 건 되게 많고, 주한테 내놓는 거는 조금 드리면서 주한테 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염소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주위에서 뭘 했고 감춘 건 되게 많은데 주님을 사랑하는 건 없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돼야 되고, 마지막 한 말씀으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릴 건데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시편 89편 26절에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알곡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주님 반드시 징계하신 하나님도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을 혼내잖아요. 잘 되라고 혼내는 거거든요. 혼내는데 몸으로 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힘들게 할 수도, 사람을 옆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떠나게 할 수도 있어.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야. 그래야지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한테 더 깊은 자리에서 주님이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거는 베드로한테 한 얘기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하신다니까, 주님이.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보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